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광을 지나 우리는 종종 그 중요성을 잠시 잊고 지나가는, 그러나 실로 모든 것의 정점이 되는 한 사건에 대해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승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안타깝게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승천이야말로 예수님 사역의 가장 높은 봉우리이며 그분의 지상 사역을 완성하는 영광스러운 대단원입니다. 속죄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보이신 후 그분은 마침내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즉 이 땅에 오심을 내려오심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증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그분이 위로 올라가셨다는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올라가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사역을 온전히 깨닫는 열쇠가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누가의 기록을 통해 이 경이로운 순간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 마지막과 사도행전 첫 장, 두 곳에 걸쳐 이 감격적인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은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세부 묘사를 더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올라가셨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구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던 세키나 구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땅에서 하늘로 옮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멈추어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누가복음의 한 구절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사랑하는 주님과의 이별, 그것도 영원할지 모르는 이별 앞에서 제자들이 큰 기쁨을 느꼈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느끼는 그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의 떠남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이 아닌 짙은 슬픔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혼란을 아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재는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심을 예고하신 그 순간과 실제로 그들이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순간 사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깊은 슬픔과 두려움은 큰 기쁨과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주님을 떠나보내는 것이 마냥 좋아서였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마침내 주님께서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그리고 온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의미를 4가지 영적 기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영광의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 모든 영광을 되찾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새키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분은 바로 그 영광의 본향으로 돌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했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굴욕과 순환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들의 주님께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는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았기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오순절의 약속, 곧 성령의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야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는 성령님이 유일한 보혜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보혜사 즉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가문을 돕는 변호사나 조력자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 곁에 서서 도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아버지와 아들은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교회가 지상에서의 사명, 즉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증인이 되는 이 거룩한 사명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왕의 대관식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늘로 돌아가 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왕의 대관식을 위해, 즉위식을 위해 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받으셨습니다. 죽임 당하셨던 어린 양이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께서 이미 보좌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앉아 계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하늘의 총리 대신으로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로서 온 우주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께서는 모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사실입니까? 마지막 넷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왕이시자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역, 바로 중보기도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희생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그 제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으로서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은 계속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인내할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약 저 혼자의 힘으로 이 길을 가야 한다면 저는 아마 내일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져 하나님 나라를 떠날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인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는 주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있었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약 돌이키면 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라고 그의 회복을 확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당신과 저를 위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찍힌 영광스러운 느낌표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한 권능과 희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가 되었다면 이 축복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승천하신 주님의 능력과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